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툭툭 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눈빛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추운 새벽이었죠. 그날 아침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칩니다. 정말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황급하게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모닥불이 활 타고 있는 그 제사장 집의 마당을 빠져나갑니다. 마당을 빠져나가서 한없이 웁니다. 통곡해서 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또 웁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 좀 마르면 또 예수님의 그 눈빛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납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3일 내내 베드로는 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감을 못 잡은 거죠, 베드로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옵니다. 나 때문인가? 그렇게 울고 있는 그날 저녁, 부활하신 그날 저녁, 문은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놀랬죠. 다들 놀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도 이를 죄를 지은 이 베드로는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8일 정도가 지났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한 베드로는 옆에 제자들에게 나 갈릴리 오서 자기 고향이죠. 나 고향으로 낙항한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 베드로 형님이 가니까 나도 가겠다. 너도 가겠다. 그래서 6명이 따라 났습니다. 그 중에 친구뻘인 누구 있습니까?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잘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하려고 잡는 것이 아닌 거 아시겠죠? 왜요? 지금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고통, 마음의 고통을 잊어보고자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저주했던, 맹세하고 저주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발부둥 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작은 희망은 뭐냐면 예전에 첫 번째 3년 전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그곳이었어요. 그곳은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곳이죠. 그곳에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저 물가에서 누군가 고기 좀 잡았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낙지만 가운데 못 잡았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 던질 데도 없으니까 거기나 뭐 1m 배 넓어봐야 요만큼 한 2, 3m 밖에 차이 안 나니까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겁니다. 그 고기는 머리는 까맣고 몸뚱이는 하였어요. 모나미 153.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센스쟁이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센스쟁이 누구죠? 요한.
요한이 아는 거야. 옛날에 그렇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기를 잡게 했었지. 깨닫고 센스생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형님, 이렇게 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 물고기 그 그물 땡기다가 그물 놓고 옷 입고 수영해서 바닥 이 호숫가로 헤엄쳐 내려갑니다.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뭘 해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모닥불. 추워서 모닥불을 쬐려고 하는데 주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닥불 이렇게 피어나는데 건너편에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예수님도 이제 자기 얼굴을 보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시 며칠 전 눈빛이 마주친 것처럼 오늘도 스파크가 틉니다. 예수님이 그 눈에 사랑이 가득한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 그 눈빛을 계속 볼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제자들이 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참 베드로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옆에 다른 제자들 눈치도 보이잖아요.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도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간적인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또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을 비교하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거 아무 아랑곳도 없이 계속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의 가슴은 먹먹해집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며칠 전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영상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제일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은 누구였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였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 마귀의 자식이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제쳐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신이 악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쉬지 않고 걸으면 40시간이면 걸어가요. 그런데 낮에는 걸을 수가 없잖아요. 더워서. 밤에 잠깐 걸어서 빨리 가도 2, 3일 걸리고요. 조금 천천히 걸으면 5, 6일, 일주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나 지금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른 6명의 제자들과 같이 7명이 베드로까지 7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 내내 베드로가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야고보가 큰형 야고보가 베드로를 달랩니다. 베드로야 울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잖아. 우리 주님 죽었다고 너 그렇게 울 필요 없어. 살아나셨어. 제발 좀 멈춰. 우리 어제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 울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섰습니까? 도마가 나섰어요. 베드로 형님 눈물 거두세요. 저도 그때 보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없어서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손에 이렇게 구멍 난 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고 했는데 주님께 오셔서 직접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고 하는데 형님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 질렀어요.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은 나한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쳐다보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았잖아.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얼굴에다 대고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예수님 얼굴 많이 쳐다보는 가운데 손가락질하면서 부인하고 욕하고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런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내려가는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그 새벽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새벽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셔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래, 그날 아침, 그날 새벽 대제사장 집에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차로 붙잡혀서 매를 맞을걸. 차라리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다라고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할 걸, 이렇게 마음이 아픈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날 새벽과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같은 모닥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모닥불을 쬐다가 다른 사람들이 추궁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부인하고 맹세하고 욕하고 저주하던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친 그 추운 날 새벽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말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옷 입고 수영해서 헤엄쳐서 호수까지 들어왔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쏜살같이 헤엄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몸이 젖어서 몸은 더 춥습니다. 몸이 추우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더 갖다 떼서 이게 모닥불을 더 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추울까봐. 그래서 서로 얼굴을 봅니다. 서로 눈빛을 마주칩니다. 눈빛을 마주치는데 베드로의 머리는 그날 새벽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이지만 마음은 그 새벽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꼭 찍었어. 원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요하난인 것 같아요. 다른데 요나라고 하는데 요하난, 요나 같은 느낌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왜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제적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할 면목이 없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먼저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는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또 용기도 없어서 말 못합니다. 나머지 제사 6명이 이렇게 왔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렇게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께 모른다고 맹세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예수님 얼굴에다 대고 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손가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 그 새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지금 뭐합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베드로를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날 새벽은 제 본마음이 아니었어요. 제 본심이 아니었어요. 제 속마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무서운 거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주님, 제가 그날 대제사장 집에 마당에 들어간 것까지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기에 갔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했는데 그 새벽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나 봐요. 그럼에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의 그 다정한 눈빛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온 거 내가 다 안다. 그날 네가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두려웠니? 그거 내가 다 안다. 그날 작은 여종에게 추궁당할 때 벌벌 떤 것도 안다. 그날 두려워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도 다 안다. 그래 이제 내 사역지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눈빛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순종합니다. 한때 대제사장 집에 그 여종의 말에 추궁에 벌벌 떨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국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이 당당한 사람이 됐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급정의 베드로를 이렇게 용감하고 당당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눈빛을 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왜 세 번을 물으시죠? 그것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데는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갈릴리 호수에서 일주일. 그날 2주간의 새벽은 베드로에게 어떤 새벽이었을까요? 새벽마다 꼬끼어하고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꼬끼어 울 때마다 누구 눈빛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배반했다는 이 죄책감, 슬픔. 베드로에게 다구는 소리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꼬끼요 할 때 뭐로 들립니까? 닭은 꼬끼요 하지만 자기 귀에는 베드로 내 이놈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꼬끼요 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쑥쑥 내려가고 흠칫흠칫합니다. 베드로에게 다구는 소리는 예수님의 눈빛이 떠올라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늦잠 자버리면 다구는 소리가 안 들리지 않겠느냐. 늦잠을 자도 그 시간만 되면 푸특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구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2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 멀리서 꼭지요 하는 이 닭소리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 듣게 하셨어요? 예. 예전에는 꼭지요 하면 베드로 내 이놈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꼭지요 하는 소리가 뭘로 들립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 한다. 또 꼭지요 하면 베드로야 힘내라. 또 꼭지요 하면 베드로 화이팅! 이런 소리로 컨버전 시켜서 들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후 이제 닭 우는 소리가 트라우마가 아니고 무슨 소리? 회복의 소리로 들린 겁니다. 이제 닭 우는 소리가 트라우마가 아닌 사랑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날부터 새벽닭 우는 시간은 베드로에게 부흥의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 새벽 시간이 가장 참혹한 시간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눈빛을 비추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망하고 시리에 빠진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그 꼭지어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치유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꼭지어 다구는 소리와 함께 영적 거장의 길로 접어들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재앙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모르는 척 하는 때가 있고 아는 척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을 있을 때 이 그룹이 죄를 짓자고 할 때 내가 그 그룹에 빠지면 안 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죄예요 말해야 되는데 그럼 그 그룹을 모임을 해칠까 봐 죄라고 말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죄라는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이거 죄인 줄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거짓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되니까 거짓말도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좀 더 좋게 말하고 결국 거짓말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뭘 치릅니까? 죄값을 치러요.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땅한 짓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못하면 애들 때리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애가 잘못했는데 매를 들지 않는 것은요, 자식 죽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어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어디요? 갈릴리 호수까지. 그것도 베드로가 부인한 그날 그 새벽 그 모닥불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똑같은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찾아오시고 정말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죄를 지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10번 죄를 지었으면 10번 용서하시고 11번째 기회를 주세요. 100번 죄를 지었으면 100번 용서해 주시고 101번째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0번 지었어요. 1000번 용서하시고 1001번째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철수야? 사랑하는 영이야?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야? 진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3번 죄를 용서하시고, 예? 3번 내가 죄를 지으면 3번 용서하시고, 100번 지었으면 100번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백 번 죄를 지었더라도 그때까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까지 주시며 사명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득합니다. 이 세상 죄악들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누가 다 타락시킵니까? 어른들이 게임 회사라는 것도 큰 거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라에 허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타락시킬 거, 정말 아이들 호주머니 돈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다 빼낼까? 아이들이 부모님 호주머니 돈가 살짝 훔쳐와서 다 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다 만들고 있어요. 회사에 월급 받아가면서. 컴퓨터로 안 되니까 이제는 집에서 몰래 숨어서 핸드폰으로도 만듭니다. 그게 뭐 잘못됐냐고요? 그 게임사로, 예.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벌하거나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죄 지은 현장으로 또다시 찾아와서 너 안다? 너는 정말 게임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돼서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 죄 지은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가정에서 죄를 지었을 때, 직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사업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 친구 간에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에서 죄를 지었을 때, 또 악한 말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그 죄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 다 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새롭게 해보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곡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눈빛을 비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서 스파크를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스파크를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파크를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와야 돼요. 예배가 스파크가 일어난 스타트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S라고 그래요. 스파크를 S라고 그럽니다. 출발, 시작을 스타트라고 그럽니다. S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S. 예배가 스파크를 일으키는 시작이다. S.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스파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누가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 늦었다, 빨리 가야지. 꼭 기도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오늘 주님하고 눈빛을 마주보고 싶습니다. 그 눈빛 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파크를 사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엉거주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엉거주춤 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네. 나를 기다리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눈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아픔이 나의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트라우마, 나의 질병이 나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 질병 가졌던 것이 치유되어서 나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꽃기호 다구는 소리가 트라우마가 아니라 베드로 화이팅! 누구 화이팅! 자기 이름, 김철수 화이팅! 하든지 자기 이름 합니다. 시작! 김철수 화이팅! 좀 더 큰 소리 시작! 김철수 화이팅! 이런 꽃기호 하지만 내 귀에는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김철수 화이팅! 주님께서 이런 소리로 여러분 컨버전해서 정말 바꾸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벽이 무섭지 않고 닭 우는 소리가 무섭지 않는 그 시간, 내 삶에 에너지가 솟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뭘로 할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알람을 꼭 끼우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꼭 끼우 하지만 뭐라고요? 누구 화이팅!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자녀가 안 일어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누구야 일어나라 그래요? 꼭 깨우라고 그러죠. 아, 그런데 또 우리 엄마가 왜 꼭 깨우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예수님께서 누구야 힘내 화이팅! 아, 이렇게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깨워 하니까 엄마가 오늘 저에게 치킨 사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